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그하여 그 빚을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그 울림이 일주일간의 삶 동안 울려 퍼져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면 용서 안 해도 된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왠지 되게 용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아 보이시죠? 예. 그런 뜻일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의 반대말은 보복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것.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복하거나 응징을 하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복이라는 게 똑같이 해줬을 때 그게 이제 반대말이 보복이나 응징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빚을 1,000,000원을 이제 진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근데 그것을 용서해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빚을 뭐 똑같이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1,000,000원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보복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당한 것처럼 자기도 당하고 고통을 당해봐라. 나한테 1,000,000원 빌렸으니까 너도 나한테 돈 1,000,000원 빌려주고 내가 안 갚을 테니까 너도 한번 마음이 어떤지 봐라. 이게 보복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용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빚을 1,000,000원을 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고통을 갖고 있었던 그 고통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용서의 반대말은 응징이나 보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게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와서 용서를 빌었는데 그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악한 자를 이제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그 용서하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라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 눈을 뺀 사람을 가서 눈을 빼고 막 그랬거든요. 이를 뺀 사람을 가서 이를 빼고. 근데 사실 그게 오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바로 잡아주시거든요.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다시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갖다 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고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반대말인데 그거는 어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2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어요. 7번까지. 베드로는 7번 정도 얘기를 딱 이렇게 넌지시 제시하면은 예수님께 칭찬을 드릴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아, 너 대단하다. 어떻게 7번까지 용서를 하냐? 3번만 해도 된다. 뭐 이런 기대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시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이제 찬물을 확 끼얹으시죠. 7번까지라는 이 말에는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까지 참을까요? 이 얘기는 제가 얼마나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까요? 이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런 말 자체를 안 물어봐요. 왜 이렇게 세고 있냐는 거예요. 몇 번을. 너 그러다가 계속 나한테 까불면 맞아? 이게 자꾸 세잖아요. 우리는 몇 번까지 참는다 그러고 내가 3번 참았어. 엄마가 3번까지 참는다. 이렇게 자꾸 카운트를 하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안 참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 참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 그거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많이 물러섰다고 해가지고 7번까지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을 베드로의 그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7번 참으려고 그랬던 사람한테 그 7번을 70번 하라고 하면 77, 49, 490번이잖아요. 490번 이렇게 세 가지고 참다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490번까지 참아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뜻이죠.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이 숫자는 인간이 참을 수 없는 횟수입니다.
490번 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7번이라는 건 말이에요. 한 사람이 7번을 했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한 사람이 같은 걸 계속 7번 했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뭐 계속 뒤에 와가지고 똑같은 걸 7번을 이렇게 괴롭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다른 형제들이 각각 7명이 왔을 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갖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나에게 잘못하는 그 형제들과 모든 경우를 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몇 번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오랜만에 말씀해 주세요. 오랜만에 이제 천국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이 천국 비유의 내용을 오늘 길게 이제 읽으셨는데 이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그런 거죠. 어떤 임금에게 이제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한 번씩 이제 빚을 청산을 해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못 살면 흉년이 들거나 하면은 이렇게 나라의 곳간을 풀어서 쌀을 막 이렇게 빌려주고 하거든요. 공짜로 긍휼하게 이제 긍휼미 같은 것을 베풀기도 하지만 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관아에 가서 빌려서. 근데 이제 나쁜 사람들은 이걸 고리대금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임금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빌려줘서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한번 정산을 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해서 10,000달란트까지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임금 앞에 이렇게 끌려온 거죠. 와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제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임금이 그러면 너 몸과 아내와 식구들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일단 갚아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됩니다. 처자식은 좀 놔두시고 제가 하여튼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엎드려서 절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임금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이 불쌍해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더니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집으로 가던 길에 자기에게 또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꼬지기도 합니다.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돈 많은 회사들도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고 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 임금에게 빚을 많이 지고 살았지만 또 뭐 이렇게 돈을 좀 빌려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너 잘 만났다 이러면서 100데나리온을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갚을 게 없으니까 좀만 참아달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너무 이게 너무 안 돼 보이고 하니까 이걸 그냥 그 임금한테 가서 일러 바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서 나가더니 돈 빌린 친구를 잡아가지고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괘씸해가지고 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탕감해줬던 사람 부른 거죠. 오라고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의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그보다 훨씬 빚을 적게 진 자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다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 넣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범죄한 형제를 몇 번까지 참으리까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70번까지 7번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왜 형제에게 그렇게까지 참아야 하는지를, 용서를 항상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나오겠죠. 왜 용서해야 하는지, 왜 7번에서 70번까지 그 많은 용서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비유가 어디서 끝나냐면은 34절에서 끝나요. 34절에서 이 임금이 그 배은망덕한 사람을 다시 옥에 가뒀다는 것까지가 비유의 끝이에요. 끝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35절의 화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임금이 아니라. 그래서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와 같이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이제 끝을 내시는 거죠. 여기서 이 너희라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너희라는 이 너희가 그래서 앞에 나온 비유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너희라는 게. 그러니까 이 너희가 누구냐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데 가서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베드로인 것이고 여기 나온 너희인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거하고 달란트라는 거는 화폐 단위예요. 돈을 세는 단위예요. 우리나라는 돈을 세는 단위가 원이잖아요. 원. 100만 원. 미국은 달러 이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또 유대 시대 때는 달란트, 데나리온, 이게 돈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1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가령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1데나리온이.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니까 이것도 뭐 돈은 좀 되겠죠. 근데 이게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예, 1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돈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달란트는 1달란트라 그러면 벌써 단위가 억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그러면은 한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더 빌렸죠. 무슨 증권을 했는지 돈을 엄청나게 빌렸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달란트는 100억,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100억을 빚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 없던 것처럼 싹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자기는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지금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이 10,000달란트, 100억을 빚진 자가 바로 베드로, 또 여기 나오는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면은 이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란 얘기죠. 그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앞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00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가만히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무런 용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자기는 빚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빚을 탕감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형제한테 구워준 돈만 갚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너희는 이미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다가 탕감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앞에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이를 불쌍히 여긴 거잖아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긴 건데, 그래서 27절에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불쌍히 여김을 사람이 받았다면은 이 사람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고 이 비유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3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어떤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는 거죠. 몇 번을 용서할까요? 제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얘기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면 너네들도 그 큰 용서를 받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 빚까지 졌는지 모르겠는데 갚을 수 없는 이 큰 죄값을 용서받았는데 돌아서 가지고 자기에게 아주 작은 죄를 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죄도 다시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5절에서 다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큰 죄값을 갚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아주 작은 그 죄를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영원한 감옥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시 감옥으로 가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까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용서 못한다? 그럼 너는 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야. 그렇다면 너희도 마땅히 감옥에 가는 것이 맞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어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요즘 젊은 층 얘기를 놓고 얘기하면은 먹튀하는 거예요. 자기는 받고 남은 안 주고. 예. 이거는 그냥 먹고 튀는 겁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튀하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받은 이 자가 여러분 근데 왜 용서를 못했을까요? 좀 전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지었다는 자체를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자신이 바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죠. 그걸 안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비유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꾸 딴소리만 했잖아요. 뭔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꾸 누구를 용서해 줄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봤다는 거거든요. 내 죄를 왜 못 들여다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그들을 택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택의 이유와 죄를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용서를 해줄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죄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죄를 짓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그러겠죠. 어떤 분들이 저 목회자는 보니까 이런 죄를 짓고 살아. 저 문제야.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막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게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가 그랬대요. 사실은 제가 집사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라고. 그 정도밖에 모른다면 저를 되게 잘 본 거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것처럼 저의 지금 겉으로 보이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동과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눈으로 귀로 짓는 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는 죄를 여러분 다 합치면은 정말 빙산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부분 눈에 보이는 그거밖에 안 돼요. 이 밑에 숨어져 있는 죄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앞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내 눈에는 큰 들보가 있어서 앞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형제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내 죄가 10,000달란트 같이 엄청 커서 정말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커서 그 빙산 밑에 있는 큰 부분과 같이 있는지 그거는 안 보고 남에게 있는 눈에 있는 조그마한 눈에 나와 있는 겉에 보이는 티만 본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이 사람이 왜 용서를 잘 못했을까 하면은 이 사람이 너무 쉽게 용서를 받았어요. 너무 쉽게. 그냥 불러다가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갚을 게 없습니다. 처자식을 다 데리고 와서 팔고 몸을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랬더니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다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의 100억을 탕감받는다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 얻을 때 너무 쉽게 얻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값이란 걸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죄를 하면 벌금을 내야 되죠. 뭐 30km로 가다가 40km 갔다고 벌금 날아오죠. 뭐 잘못하면은 다 재판받고 감옥 가고 막 그러잖아요.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죄를 지어서 죄값이 크면 여러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사는 게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엄청난 죄를 지으면 뭐 몇천 년 동안 감옥에 있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못 갚잖아요. 다 못 갚고 죽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거는 여러분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여러분 갚을 수가 없어요. 다 너무 크기 때문에. 시편에 보시면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그룹의 회장 정도 되면은 또 외국에 있는 뭐 굴지의 회사들 보면 재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돈 가지고도 한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값,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죄값이 있거든요. 그 죄값을 돈을 주고 치르려고 하면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속전이란 건 뭐냐면 보석금과 같은 것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돈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값을 갚으려면은 단 한 사람의 목숨값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그 돈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팔아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을 해서 지은 이 죄,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이 죄값은 여러분 결단코 쉽게 갚아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은 겁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으니까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 가지고 고통받고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해결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뭐 몇 번 용서하고 그만둘까요? 이런 말을 못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형제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받은 그 죄값을 탕감받은 것을 떠올려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의 그걸 지갑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갑을 훔치는 순간 그 사람에게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그 죄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지은 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24절에서 이 임금이 빚을 막 이렇게 진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서 결산할 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산을 하려고 다 불러 모은 거잖아요. 이 결산할 때란 얘기는 최후 심판 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가지고 모두 심판을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할 거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 비유를 보고 나서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해서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랬잖아요. 이 말을 자 이제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들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이렇게 여러분 물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면 네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너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저 형제가 용서가 안 돼요. 언제까지 참으리까?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겠죠. 내가 너에게 언제까지 참으랴? 나는 너를 언제까지 용서해 주랴? 그런 질문으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만 들은 이야기로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너무나 추악하고 흉악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라든지 우리 마음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춰본다 그러면 내가 눈 뜨고 못 볼 거예요. 요새 뭐 이렇게 셀카도 찍고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담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모습을 아마 그렇게 담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다면은 아마 못 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게 다 범죄잖아요, 그것도. 그게 범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눈 뜨고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를 극악무도하게 너무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죄로 얼룩진 이 나의 모습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는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을 본다면은 또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길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 용서받지 못했다면 용서 안 해도 된다예요. 자, 이제 이거를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단호하게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가령 우리가 가끔 어떤 잘못을 할 때 우리의 잘못에 대해 가지고 정당성이라는 것을 부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화하고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래도 돼. 뭐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가는 우리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 예를 들어 보면 군대 가서 이제 고참들한테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가서 한 달 내내 맞았어요. 그랬는데 밑에 이제 자기 밑에 쫄병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자마자 어떤 충동이 들어요? 패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죠. 자기도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대 팼어요. 근데 갑자기 양심에 탁 찔리는 거예요. 내가 또 사람을 팼네. 이런데 갑자기 또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나 이 정도는 패도 돼. 내가 맞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패도 된다고. 이러면서 또 패는 거죠. 그렇게 구타는 상속되는 것이에요. 이어져 가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성격을 얘기할 때 보면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서 불합리한 것을 당했을 때 그것을 많이 당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아이들에게 그렇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조금씩 하면서 나는 그래도 돼. 용서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하면서 자꾸 결산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걸 이제 합리화한다 그러죠. 정당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을 누가 이렇게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악당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복수를 하잖아요. 악당에게. 악당에게 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악당은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사람 중에는 누군가를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용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용서받은 적이 없어.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용서받은 적이 없어. 이걸 당당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보면 나는 이렇게 괴롭혀도 돼 라고 한 얘기는 이 친구가 그런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 친구 얘기를 용서받지 못한 이 친구를 보면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용서가 필요해. 나에게도 사랑이 필요해라고 지금 몸으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타까운 친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거나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예를 든 이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몸으로 자신의 행위를 표현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은 세상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런 친구였다면 그 친구를 용서해주고 그 친구가 지금 내 왼뺨을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뺨을 대주고 만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이 친구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갚아야 하는 커다란 빚 때문에 허덕여 보신 분이 있다면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